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담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정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질문이 불편한 분은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항상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고 평안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집니까? 행복해집니까?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외식을 자주 하면 행복해집니까?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엄마 아빠의 행복 지수도 함께 높아질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또 각 가정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저는 제 옷을 사는데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반려묘, 반려견들 입는 옷들, 또 먹는 거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애지중지하면서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요. 어떤 교회는 이제 그 등록카드도 반려묘 준비하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반려묘와 반려견이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에 반드시 가장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가장이 있어야 돼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가정에 가장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도 압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장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이 뭡니까? 누가 가장입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들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이 누굽니까? 가장이 뭐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정 구성원 중에서 제일 연령이 많으면, 제일 어린이면 그게 가장입니까? 아니면 누가 가장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는 분이 가장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본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져 있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자, 지금은 작고하셔서 별이 되신
한때는 우리 민족의 멘토라고 하는 그 별칭, 칭호를 받으셨던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펴내시면서 그 안에 언제 아담은 울었을까라고 하는 시를, 당신의 고백이 담긴 시를 배제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 시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이었잖아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철저하게 이분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무신론자로서 철저하게 살았던 그분이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자 최고의 무신론자여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 인생의 시간 중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분이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유신론자가 되었다.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로 언제 아담은 울었을까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처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의 별칭이 뭐였다고요? 민족의 지도자 혹은 멘토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봤어요. 그런데 가족의 가장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많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가족을 위해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제 가장이 됐구나. 여러분, 이어령 교수는 도대체 아담에게서 무엇을 본 거죠? 여러분, 아담이 언제 울었을까요? 아담이 정말 눈물을 흘렸다면 아담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는요, 이 이어령 교수의 어떤 묵상에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직관적인 거룩한 상상력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더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과 또 사람을 창조하신 장면까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순서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늘 땅과 1월 성신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셔요?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죠. 근데 아담은요, 자신이 창조된 첫날에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 우리가 아담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별 상관없이. 내가 첫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첫날 그가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요, 28절에서 30절을 보면서 어떻게 보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복을 주시면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자, 이 말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봐야 되고요, 바다에 가야 되고요, 하늘의 새를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 뭐 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고 관찰하고 때로는 대화를 했단 거예요. 이쪽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요. 아, 이 꽃은 이런 향기가 나는구나. 또 저쪽에 가면 저 보라색 꽃은 저런 향기가 나는구나. 하늘의 새들은 저렇게 아름답게 하늘을 나는구나. 바다의 새들은, 물고기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보고 관찰해야 정복하잖아요. 대화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지냈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감탄하기만 하는 것으로도 어때요? 하루가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담에게. 어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형형 색깔이었어요. 지금 봄이라 수선화, 유채꽃, 벚꽃 이렇게 막 피었잖아요. 분홍색, 핑크색, 또 노란색 그렇게 온 세상이 컬러풀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회색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뭘까요?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TV는 어떻습니까?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변했는데 아담의 TV는요 반대예요. 컬러 TV에서 흑백 TV로 변한 거예요. 자, 근데 뭐 이것도 아담이 봤을 때 나름 운치 있고 멋있었어요. 지는 석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겠죠? 그런데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회색빛이었던 그 세상마저 점점 희미한 빛을 잃어가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담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된 겁니까? 밤이 찾아온 거예요. 밤이 온 겁니다.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차저차 블라블라 했어요. 그런데 아담아, 내가 빠뜨린 게 있는데 네가 열심히 놀다 보면, 네가 열심히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다 보면 밤이라는 게 올 거거든. 그러면 네가 이 대낮에 봤던 이 세상이 캄캄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당황하지 마. 왜? 또 몇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반면 여러분, 아담의 입장은 어때요? 지금 모든 것이 아담은 처음입니다. 그죠? 아담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오늘 만들어졌어요. 어제, 그저께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아담이 본 게 인류가 처음 본 거예요. 오늘 아담이 냄새를 맡은 게 그가 처음 냄새를 맡은 거고 인류가 맡은 첫 향기입니다. 하여튼 모든 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도 처음인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이게 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게 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침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 우는 어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밤에 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저기 멀리서 울어도 밤이 되면 굉장히 가까이에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자, 이때 아담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밝았을 때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어둠일 때는 어때요?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아담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공포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직감으로 이게 무섭다라고 하는 감정을
아담이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엄청나게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면 최고의 공포를 느끼나요? 언제가 가장 공포스럽냐면, 이거는 제가 배운 거예요. 심리학을 배울 때 배웠는데, 이 공포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무섭대요. 우리 그러잖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언제 제일 무섭냐면 안개 구역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이 안개 구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 눈을 이렇게 앞으로 뜨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속으로 가는 거예요. 왜? 무섭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굉장히 고통 중에 내가 병원에 입원해요. 뭐가 무섭고 뭐가 가장 잔혹한 고통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담이 느끼는 첫날 밤에 느꼈던 공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아침이 온다는 걸 모르잖아요.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가장 극한의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어려움이 와요. 이게 점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꺼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무거워지는 겁니다. 뭘까요? 잠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아담이 첫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적어도 제가 아담이었다면 제가 아담이었다면 쉽게 잠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눈이 자꾸 감겨오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대로 내가 눈이 감겨버리면 어때요? 내가 그대로 정신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이 절대로 졸지 말라고 했어. 무서운 선생님이야. 근데 눈이 막 감겨. 그러면 이대로 내가 지금 눈이 감기면 그대로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죠? 이게 아담이 그랬던 거예요. 눈꺼풀이 이렇게 감겨져 오는데 이게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어. 이게 잠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눈을 감아버리면 정신을 잃게 될 것이고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이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죽음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마 필사적으로 눈을 감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그리고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 시련을 주시려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 번성하라 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고 나에게 먹을 거리도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포기할 리 없어 간절한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죽고 못 살고 눈 감으면 나는 끝나는 거야. 눈꺼풀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견디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디에선가 희미한 하얀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비벼요.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보는데 그 빛을 향해서 이제 조금씩 나아가는데 어느새 그 하얀 점이 점점 커지더니 어때요? 이글거리는 거대한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어두웠던 이 세상이 다시 밝아져 오는 겁니다. 뭡니까? 아침이 밝아온 거예요. 드디어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 맞은 두 번째 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의 둘째 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다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이 아담에게는 둘째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둘째 날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이거 묵상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와, 이거 엄청난 뜻을 느끼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죠? 그냥 이 문장 한 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아담에게 둘째 날은요, 결코 쉬운 모양으로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첫째 날에서 오늘 딱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는 한 문장으로 읽어버리고 말지만 이 문장 속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하는 이 시간은 아담에게 어떤 시간이었냐? 아담에게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공포의 시간이었고요. 아픔이고 몸살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론 교수는 이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첫째 날에서 둘째 날을 맞이하는 그때에 아담이 밝아오는 빛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을 것이다 라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신세가, 그 처지가 누구와 같다? 나와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이 모르죠. 그런데 정말 그때 처음으로 울었다면 아담에게 그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은 그 눈물 속에서 창조주의 빛을 경험했을 겁니다. 저게 태양이다, 태양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 태양을 보면서,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거예요.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빛을 통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뭐예요? 아,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는구나. 하나님은 소망이구나. 이 세상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가졌겠죠. 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매일매일이 이렇게 어둠이 내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다시 아침을 주시지 않는다면, 빛으로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눈을 감고 그걸로 끝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도 발견하고 빛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함께 발견하잖아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가리켜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바로 경외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언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어령 씨가 발견한 이 묵상을 통해서 아담이 언제 예배를 드렸는가를 살펴보면 아담은 첫날 그리고 둘째 날 사이에 밝아오는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경외함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기쁨만 있고 랄랄랄라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느껴야 되지만 그분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함께 느껴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인류의 첫 예배가 아담의 눈물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시간에 라이프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생의 시간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긴 터널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 없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라고 지식적인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아담은 뭐예요? 빛을, 둘째 날 어둠을
해치고 떠오르는 빛을 보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다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압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하나님이에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언제 경험합니까? 나에게 어둠이 찾아와. 그런데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몰라. 긴 터널 같아. 아무리 가도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느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특히 우리 성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타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원망도 해보다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어쩌지? 라고 하나님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쳐 봤다가 그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 절규할 때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비로소 인생의 둘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둘째 날이 언제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여러분의 둘째 날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응애 하니까 엄마가 젖 물려줬어요. 젖 맛있게 먹고 툭툭툭 트지니까 트름 꺼 가면서 아이고 배부르다 하고 한숨 잘 자고 일어나면 그게 내 인생에 맞는 둘째 날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둘째 날은 내가 나에게 찾아온 어둠의 긴 터널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물어보고 원망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아보고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을 때 그때가 비로소 나의 둘째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음 스텝이 바로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그를 결혼시키잖아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만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뭘까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고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 심지어 국가라고 하는 기관까지도 사실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좀 잘 살아보고자, 살림살이 좀 나아가보자라고 생각해서 만든 기관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드신 이 가정이라는 기관, 거기에 뭐예요? 아담을 가장이 되게 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둠을 통해 아담을 가장으로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둘째 날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가정에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어둠은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가정에 다시 어둠이 찾아와도 가장은 어때요? 그 가족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오직 의연한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이었던 모세. 모세만큼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옷도 찢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죠. 아담의 눈물과 같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가능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다시 어둠이 찾아와도 가장은 둘째 날을 맞이한 가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긴 터널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가정의 가장입니까? 아담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내가 이새의 집에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장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로 여기지 않는 막내가 있었어요. 그 막내가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찮게 여겨서 사무엘에게 아들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가장입니까? 다윗이 이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30년 된 무당 할머니가 있었어요.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제 기억에 공포스러운 분입니다. 교회와 이 할머니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대결 구도였다라고 할까? 그런데 그 집에 그 누나가 있어요. 고등학생 누나가. 저는 그때 어렸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누나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무당 할머니의 손녀인 줄 몰랐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너무 예쁘게 잘해. 그래서 무당집 손녀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그 동네 전도를 위해서 마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했다가는 그냥 바로 경찰 출동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기에다가 악기를 설치하고 찬양을 하고 거기에서 전도 집회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나왔냐면 30년 된 할머니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회의 클라이막스가 뭐였냐면 이 누나가 이 30년 된 무당 할머니의 손녀가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이 클라이막스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 할머니가 제발 귀신을 버리고 귀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쏟는데 정말 웃긴 거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쯧쯧쯧 하면서 교회 좀 나가지 할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그 무서웠던 할머니가 몇 주 뒤에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한 번 울고 말겠지 했는데 계속 와. 그리고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6개월 후인가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할머니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이 가정의 가장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둠을 통과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온 이 어둠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가장인 거예요. 내가 주일학생 어린 성도님이어도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인 겁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온전한 가장이 세워지길 그리고 특별히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장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가정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아버지 함께 고민해보고 묵상했습니다. 주님, 아담의 눈물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길 원하고
내가 그 아담의 눈물을 간직한 가장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